자, 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말씀과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허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고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구원을 얻는가? 다시 말하면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떠냐 이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동과 믿음은요 같은 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행위가 있을 수 없고 또 행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행위가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요. 근데 그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자,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올라가서 기도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시니까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제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저들이 그냥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 멀리 있는 나라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예언을 하고 별짓을 다 하네. 그러니까 야, 저들이 저런 모습 아래 있는 것은 예수가 구원주인 것을 믿는다고 저들이 그 말하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죄인이라고만 생각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는다고 그렇게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오히려 가슴이 이제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 겁니까? 베드로한테 이제 가슴이 찔려가지고 이제 다른 사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회개해라. 그래서 너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이제 침례라고도 합니다.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 너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버렸잖아. 성령 받으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봐도 달라 보이지? 응?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성령을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 이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응? 예, 구원 아래 있는 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렸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죄인인 내가 이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버렸어. 그 용서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으로 용서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요?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맞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 받기 전에 믿죠. 믿어. 예수님을 안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생활을 접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접어버리고 뒤로 던져놓고 무엇만을 향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약속,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약속,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어떤 행위가 먼저 되는 거요? 믿음의 행위가 전제되죠.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행위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잖아요. 나는 세상 일 상관없어. 난 예수님 믿어. 하면서 세상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 중심에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거 갖고 있다고. 응?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일 열심히 하지만 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요? 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는지, 예?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다른 신을 두고 있어. 다른 신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도, 내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그래. 내 자식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내 부모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왜냐? 여러분, 내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부모가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서럽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이 120명이. 그러면 이 120명, 이 120문도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주 그냥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오직 무엇을 향해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이런 믿음의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뛰어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봤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내용이냐? 여기서 뭐 소를 잡아서 드린다, 해방물 앞에서 요 앞에 끌어다가 뭐 머리에다 안수하고 뭐 잡는데 죽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 소 피를 가지고 가서 뭐 뿌리고 어쩌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는 같다는 것이 하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뭐 하는 거요? 죽이는 거요.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죽이는데 이 소를 왜 죽여요? 응? 이 소를 왜 죽여? 왜? 범죄한 자가 있잖아요. 범죄한 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거나 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그것이 허물이잖아요. 이렇게 허물된 자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죄를 속하여 주는 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뭐예요? 송아지가 죽는 겁니다. 숫송아지가 죽는 거요. 근데 이 숫송아지가 왜 죽어요? 범죄한 자 때문에. 범죄한 자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것은 뭐만이 심판입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 죽음만이 심판입니다. 네? 죽음만이 심판이요. 근데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 생명 그냥 심판해버리면, 응? 이제 나는 영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살아남을 사람 있어 없어요?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43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눈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인간의 모습 그냥 그대로 심판하면요 살아있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상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요 7이라는 숫자의 개념, 그냥 숫자적인 하나 둘 셋 7이 아닙니다. 항상 히브리어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숫자적인 의미.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11조 드릴 수 있는 상태, 이거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용서함은 완전해질 때까지 사실은 재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우리는 재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경륜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도 내가 범죄하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든 염소 한 마리 끌고 가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재용서를 받는 그 행위를 하면 용서함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100번 잘못해도 100번 제사 지내버리면 끝나. 하나님 용서해줘.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이 율법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진자는 짐승 한 마리 끌고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용서를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100번 죄 지으면, 그 100번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보세요.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죽음이 전제되잖아요. 이 죽음이 전제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주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십자가도 어떻게 져요? 날마다. 예? 날마다. 그러니까 너희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깨달을 때마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는 여기에서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죽음이 전제되죠? 그리고 범죄한 자가 또 전제되죠? 그러면 이 범죄한 자가 어떻게 용서함 받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범죄한 자 대용으로 지금 이제 숫송아지가 죽는 거잖아요. 속죄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송아지가. 그러면 이 송아지가 어떻게 죽는지를 봅시다. 이 송아지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6절입니다. 5절에서 레위기 4장 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지니라. 내 피가 뿌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휘장에. 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지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피를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를 잡을 때 소 피 전체를 받는 거예요. 조금 받고 해방문에 가가지고 휘장에다 7번 뿌리니까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런 저기를 왜 하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하다. 아, 이건 다음에. 오늘은 이제 죽음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휘장에 뿌리고 이 문설 재단 뿔에 뿌리고 이것도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면 몇 시간에도 모자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죽음 얘기. 어떻게 지금 죄인이 믿음에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받는지 그 죄인의 믿음의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인은 여기서 누가 죄인입니까? 이 송아지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 대신에 송아지가 죽는 거니까. 죄인 대신에 범죄한 자 대신에 지금 송아지가 죽잖아요.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인의 피를 죄인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전부 다 짜내가지고 피를 싹 뽑아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이제 번지다 뿔에 뿌리고 이제 이렇게 몇 군데 뿌려. 그리고 나머지는 이 피 나머지는 어디다 쏟는다는 거요? 예. 그 번지다 밑에 쏟아. 번지다는 그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그 제단이에요. 그런데 번지다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 이 기름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기름은 생명의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홍삼 먹을 때 홍삼 엑기스, 홍삼의 진액을 뽑아가지고 홍삼을 엑기스 내는 것이 이제 그 홍삼 엑기스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생명의 엑기스가 기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의 몸에, 우리 몸도, 살도 생명이잖아요? 뼈도 생명이고요? 근데 이 전체의 엑기스가, 우리 인간의 몸, 생명 전체 엑기스가 이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숫사가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냈으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무엇을 불사한다는 겁니까? 예, 기름만. 그 소의 내장에 붙은 것이든 콩팥에 붙은 것이든 그 기름만, 소의 기름만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그 기름을 제한. 그러면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뭐만 분리합니까? 기름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만 분리해서 이것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기름 외에 그 송아지 전체는 어떻게 하느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다 버리는 거예요. 진영 바깥이라는 것은요, 성막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성막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결한 것이죠. 하늘나라죠. 근데 이 더러운 것은 하늘나라에 있으면 돼, 안 돼? 더러운 것, 바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더러운 것은 진 바깥에, 예수님의 몸 바깥에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생명 우리에게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옛 생명을 버려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로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성령 들어왔다고 얘기해버려. 그래서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소 기름만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것이고 그 소 전체는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런데 이 재버리는 것도 사실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지만 여기가 어떤 곳이란 거예요? 이 재버리는 곳이, 똥을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그래요. 정결한 곳. 나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정결한 곳이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 버리는 곳이고 죄를 버리는 곳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 됐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까? 성막 밖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까? 예,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막 밖에서는요, 막 죄가 일어나고 별짓들이 다 일어나요. 물론 성막 밖에 있어도 그 이스라엘
자체가 구원이긴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예수가 성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임을 받아 마땅한 송아지라고 하니까 이 송아지는 어디다 버려요?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버린다고. 그럼 이건 구원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우리는요, 나의 옛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 1장을 보면 레위기 1장 바로 한번 펴보세요. 바로 이제 레위기 1장 1절이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번제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번제 드리는 것을. 근데 이 번제 드리는 것은 번제 드리는 것도 이제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예물. 속죄 제물이 아니라 예물. 그러면 이 번제 드릴 때는요. 1장 9절 봅시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이 번제는요. 성막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고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단에다가 모든 것을 태워. 정강이와 머리와 여기 그랬잖아요. 그 전부를 제사장은 자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내장도 정강이도 살코기도 전부 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번제단에서 번제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요. 이게 은혜 안에서 드리는 제물이요. 그런데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를 번제단에서 드려요. 나의 기름만 죄 지은 자의 기름만 딱 분리를 해가지고 그 기름만 그 번제단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진 바깥에다가 진 바깥에 똥 버리는 곳에 재 버리는 곳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부활을 전제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을 전제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해서 우리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넘어있는 십자가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 죽는 겁니까? 속죄제물 드리는 거요? 번제 드리는 거요? 번제 드리는 거요. 번제 드리는 것은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번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버렸어.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면 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이 제사는 번제로 안 받아. 속죄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번제수가 다르잖아요. 제사 드리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요, 구원을 전제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구원을 전제하고, 축복을 전제하고, 부활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제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존재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그때 내가 내 옛생명을 끝내는 것이고, 그때 제3의 은혜와 성령님의 선물을 그때 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번제를 드려야 될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지,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굳이 내가 사도행전 2장 38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12 사도가 108명의 일반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120명이. 그러면 성령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봐도 자기들이 알던 사람들인데 달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슴이 덜컹한 거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막 찔림이 오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아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찔림이 오니까, 아이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야 너희들이 조금 알겠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말할 테니까 자세히 들어봐면서 먼저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지를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가지고 너희가 진짜 죽음 속에 들어가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침례, 세례를 받아야 죽음 속에 들어가야 그때 너희가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를 지켰던 걸 그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에 말씀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요 구원을 전제로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만 내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기름이 없어. 내장에 기름이 없어. 콩팥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 그 3대 영양소가 뭐예요? 예,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잖아요. 지방이 3대 영양소라니까요. 그것으로도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방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단백질 없어도 죽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기름 부음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할 때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 기름만 하늘을 향해서 번제단에서 태워버리고 나머지 우리 인간의 것, 우리 인성의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의 소욕에 있는 우리의 것, 이것은 진 바깥에서,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려야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이게 회개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주는 것이 진짜로 죽은 거예요? 가짜로 죽은 거예요? 예? 내가 볼 때 가짜로 죽은 건데 부활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죽은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끝낸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 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육신이 무익한 겁니까? 무익하지 않은 겁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우리 인간의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육신. 그래서 육신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제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영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내 살은 영생이니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자체는요, 영생이라니까요. 죽을 수가 없는 영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죽어주신, 끝내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응?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라. 내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는 거야. 응?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에 짐승이 어떻게 죽는 것인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서 번제 드리는 것, 응? 내가 하나님께 예물이라는 게 그래요. 가까이 다가가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응? 번제. 번제 때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을 드릴 때는요, 그 번제단에서, 응? 내 대신에 드리는 짐승 전체를 불살라 드린다니까요? 근데, 범죄했을 때는, 죄 지었을 때는요, 내 대신 드리는 짐승을 그 번제단에서 다 불사르는 게 아니요. 어디서? 바깥 죄 버리는 곳에. 바깥 더러운 똥 버리는 곳에. 거기서 내 대신 드리는 짐승 전체를 불태워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옛 생명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믿는 자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어떤 차원에서 회개하는 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율법 아래서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믿는 믿음 아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구약의 법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할 때 새 계명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똑같은 법이라고 말씀 나눴죠. 액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할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웃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계명이나 액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고 이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을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명령을 믿는 믿음 아래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 하나님께 인정되는 회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이 회개 아래서 죽는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세계를 가야 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것이,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의 율법서예요. 제사법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구약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해. 지난번에도 왜 폐하는 것인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예전약과 새언약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약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뭐 이런 말하면 골치 아픕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은혜 시대에도 뭐가 있었고 법이 있고, 율법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은혜가 복음이라고요.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고. 율법 자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율법 안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 회개하고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법의 주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 우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과 이 계명과 이 언약과 성경은 수도 없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찢어 발겨가지고, 성경을 찢어 발겨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
성경은 어떤 경로로든 나무를 얘기하든, 응? 강을 얘기하든, 그물을 얘기하든, 등잔을 얘기하든, 열처녀를 얘기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응? 창조를 얘기하든, 짐승 얘기를 하든, 666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절대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응? 믿음이 전제될 때 그 믿음 안에서 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 정말로 예수님 오셔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대접받고 예수님 이러지 않고 없는 사람들 가서 밥 사줘 가면서 그들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섬김의 목회도 하잖아요. 뭐 밥퍼 사역도 하고 선교사라 가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행위가 믿음 안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행위가 사실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겁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을 따로 띄워놓고 믿음을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스럽게 모습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자의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따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이 그림자라고 저도 철석같이 믿고 신약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 말한 그것은요 저도 100% 동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그 상황에서 갈라디아 2장 16절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0절은 로마 교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믿음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상황에서 그 말이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지 이미 율법 체계를 쫙 깨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잘 가르침 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뭐 하는 거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 그래서 굳이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의 박사였다. 최고의 박사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딱 따지지 않느냐. 응? 야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우리 육체가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 수준에서 알고 있는 율법의 행위 그대로 믿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속죄
속죄제를 드리는 이 방법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공감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똑같은 우리 한글말이고 똑같은 언어권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공감대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비록 짐승의 피로 드리지만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것 우리 알잖아. 우리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 알잖아.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응? 허접한 나와 내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응? 내가 비록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허접한 우리 인간의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육체가 거룩해지는 거야. 같은 공감대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인으로서 같은 공감대 안에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은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에 친정한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는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전제하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그 가르침, 율법의 그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해.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가르침 주신 그 율법의 가르침에서는 우리는 구원 얻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율법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눈과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이 속히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